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어찌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가진 거 없이 그저 이 모습대로 왔으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미 준비하신 그 은혜를 주실 때 모두 받을 수 있는 저희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것을 나는 받지 못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받지 못했는가를 기억하며 말씀만의 은혜가 특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주님만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제가 길게 말을 어떻게 할 것 같아서 그런지 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그 성경 말씀이 개정개혁으로 읽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좀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으로 읽는 게 좀 빨리 이렇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제가 여기 수사적으로 표현된 것들을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네, 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루게 하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영혼이 고통으로 가득하며 내 목숨이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처럼 여겨지고 힘없는 사람 같으며 죽은 사람처럼 버려져 무덤 속에 누운 사람, 곧 주의 기억에 완전히 사라지고 주의 손에서 끊어져 버린 사람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 어둠 속에 깊은 곳에 두셨습니다. 주의 진로가 무섭게 나를 짓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셀라. 내 가장 친한 친구들도 나부터 멀리 떼어 놓으셨고 그들이 나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꼭꼭 갇혀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이 근심과 걱정으로 신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고 내 손을 주께 뻗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셀라. 주의 사랑이 무덤에서 선포되겠습니까? 주의 의가 멸망 가운데 선포되겠습니까?
주의 기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고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그러나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아침에 내 기도가 주 앞을 막아설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던져 버리십니까? 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계속 고통을 겪었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 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공포를 느낄 때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주의 진로가 나를 휩쓸어가고 주의 공포가 나를 끊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홍수처럼 둘러싸고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주께서 내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게서 빼앗아 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네. 아멘. 들으면서 이미 다 나도 그래, 나도 어려울 때 그런 적이 있었어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전혀 그럴 일이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위로나 소망 이것을 주는 말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길게 읽어봤지만 더 갈수록 탄식 소리, 애가 슬픈 노래 같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그것으로 점점 깊어지고 그 슬픔이 더 강하게 가기만 하지 어떻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마, 희망과 격려를 주마, 위로를 해줄게, 뭐 걱정이냐,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완전히 탄식으로만 됐죠. 그래서 이런 시를 탄식시이긴 한데,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왕같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희망적인 소망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주실까? 좀 그렇게 저는 참 이 시를 읽을 적마다 왜 하나님이 이러셔 한 적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그런 분도 계시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88편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해석한다는 것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그런데 성경을 지금 시편 88편은 구약에 나온 것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을 볼 때 신약과 연결하여서 성경 전체를 관련지어서 생각하고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 건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탄식시가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하지만 참 좀 느낌이 대단하죠. 근데 이 시를 읽어보니 안 믿는 사람보다는 여기 표현들을 보면 여호와여 라는 표현들이 3번씩이나 나오고 또 사용되는 그 용어도 보니까 다 지금 제가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인자하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느냐,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한 것은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탄식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쓰신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 탄식시의 표현으로 봐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장 친밀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너 친밀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내 아들이에요. 물론 남편이지만 지금 남편이 좀 없거든요. 하늘에서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하신 자, 아들, 오로지 하나뿐이 없는 아들, 이름으로 말하면 지저스,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시를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한테 주실 때에 누가 이 탄식시를 누가가 부를 수 있게 만드셨나 이거죠. 누가 부를 수 있게 만드셨나? 이미 감이 잡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 탄식시를 2번 읽었어요. 이미 알지겠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랑 가장 가까운 18절에 보면은 나랑 가장 가까운 분, 잘 아는 분 뭐라 그랬어요? 어둠, 후감이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만이 나와 제일 가까운 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탄식을 부르실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토록 하나님 품에서 같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지만 손 붙잡았던 거를 내 아들 너는 죽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대신 네가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죽음을 작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죽어야 된다니 하나님도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울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의 시편으로 노래로 울게 만드셨어요. 부르시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까지도 다 알고 있죠. 네, 부활까지도 다 알고서 소망이 있다는 것도 다 뭐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 쓰여질 때는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그러한 탄식의
시를 시편 기자를 통해서 쓰신 겁니다. 또 한편 또 인자심도 다 떠나가게 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그 인자심을 계속 지키시기 위해서 이미 나는 죽음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기셨어요. 어디다가 넘기셨나요? 우리 모두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인자의 뜻이라는 것은 인자의 뜻은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서 떠나서 인간들한테 우리들에게 넘기셨어요. 그 우리들은 이미 그 인자심을 받은 겁니다. 지금 생각이 나는 건데 보통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신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건 기본적으로 다 얘기를 나눠주지요. 누가 대표로 해도 되고요. 정길자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네, 맞지요. 네, 그 인자하신 성품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탄식시를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들은 이 탄식시를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에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탄식시를 불러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옮겨주셨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역사입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으세요? 우리 같이 노래를 찬송은 아니지만 복음성가를 한번 불러봅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탄식시를 제일 먼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는 인자하심을 넘겨준 것처럼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또한 부활까지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는 저는 목사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저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불러주셨는지,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이것을 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네.
사실 저는 모태 신앙 3년이다 3대에 있기 때문에 그저 부모님 쫓아서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죠. 헌금돈을 엄마가 주면 다리미로 다려서 이렇게 갖다 내야만 되는 것이고, 또 뭐 옷을 하나 사줘도 그렇고 신발을 하나 사줘도 그렇고 잘 쌓아놨다가 교회 갈 때 먼저 입거나 신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엄격한 그런 뭐라 그럴까 구약적인 그런 기독교 정신으로 사실은 그건 좀 구약적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만은 사실은 점점 키가 자라고 제 모든 것이 자라나면서 복음의 핵심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조금 전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가? 그 하나님께서 언제 저를 불러주셨는가? 물론 그 전에 불러주셨죠. 엄마의 태에서부터 불러주셨어요.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게끔 찾아와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럴까요? 제가 만났다라는 건 좀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와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가를 구체적으로 하면은요 오늘 밤새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고, 그래도 집으로도 가야 되니까 또 화장실도 가고 싶고요. 여러분들 가는 것보다도 제가 더 빨리 가고도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질병이 있었고 저희 남편도 있었습니다. 사실 90년도에 때는 암이라고 하면은 그야 이거는 죽는 거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사실 이 탄식시에 비교할 정도로 기도한 것은 못 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온갖 힘을 다하여 그저 살려만 주신다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는 여기 전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정말 개선장군처럼 나타나려고 했었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화대학에서 졸업하자마자 원자력 연구소에 취직을 해줘서 2년간 잘 있고 있는 사람한테 어느 교수님께서 화학과 교수님이죠. 너는 왜 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낼 때 대학원에 내지 않고 교육대학원을 냈냐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참 이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할 일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원자력 연구소를 다니니까 돈을 벌어야 돼서 낮에는 좀 돈 좀 벌고 그냥 공부는 하고 싶고, 그래서 야간에 할 수 있는 교육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의논을 해야지.
학교에서 원자력 연구소도 취직을 하게 했고, 그러면 다음 학기부터는 조교로 와라 해서 이제 조교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또 한 4년간 실습 조교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를 불렀었던 그 교수님이 너는 4년씩이나 어떻게 조교를 하고 있니? 아니 그거야 그렇게 시키니까 그때는 교수님이라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저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러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속으로는 아이고 우리 그 동기 친구는 벌써 시간 강사가 됐대요. 일찍 졸업하고 금방 이제 대학원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는 거기는 본대학원을 하고요. 저는요 그야말로 교육 대학원 나부랑이 같은 데를 다녔죠. 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너도 이제는 4년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일반화학 실험 강사로 너를 하기로 했으니까 암흑의 교수님 방에 가서 있으면서 하라 그랬을 때에 정길자 여기 목사님이 자꾸 정길자 왜 여기 앉아갖고 나를 자꾸 쳐다보게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학원 다닐 때일 거예요. 그래서 실험할 때는 조교가 필요로 해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전 목사님께서 저의 조교 역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연이 깊어요.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서 결국은 제가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후회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아유, 그때 정길자가 이제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아이고 선배님 저기 공부 잘 하셔갖고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 글씨가요 깨알 같은 게요 얼마나 잘 썼는지. 제가 이거를 제가 미국 갈 때 그러니까 미국을 간다는 거는 근래죠. 2018년 5월 달에 가서 지금 5년째 여기 온 거죠. 그럴 때 그 짐을 정리하면서 그냥 그래 이걸로 끝내자. 내가 이것도 못하고 왔는데 박사학위 공부해서 또 만나자라는 그런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편지와 아주 사랑스러운 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찢어버리는 제 심정. 네.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올 때는 학위를 갖고 박사학위를 갖고 온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갔는데 사실은 끝을 못 내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유는 제가 몸이 아파서요. 아마 이거는 모르셨죠?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 우선은 남편이 성신여대에 초빙 교수로 가게 되어서 먼저 들어오고 그러면은 나중에 공부 이거 끝내고 오라 그래서 이제 떨어져 살다가 긴장감과 을 갖고 빨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이 좀 안 보여져요. 희미해지더라고요. 희미해지면서 저의 아픔도 심해지는 것 같아서 1년만 떨어져 있다가 그야말로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든 게 아니라 사실은 남편한테 두 손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얼마나 좋은데 그냥 가 같이 나가 그랬을 때에 아니야 나는 학위 없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이제 그래가지고 좀 다투기도 했죠.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는 몸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냐면은 저희가 시카고에 있었는데 시카고의 쿡카운티 하스피탈에 제가 입원을 해서 병명이 나오지를 못한 상태에서 퇴원을 하는데, 이런 상태로 퇴원을 하면은 의사의 사인에 어떻게 병명을 내놓지 못하고 규명을 못하고 나가냐 해가지고 지금 조금 더 있으라 그러는데, 돈은 자꾸 올라가요. 입원비 15일을 입원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입원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퇴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수를 안 하겠으니 제가 일이 있어서 퇴원하는 걸로 하고 무조건 나왔어요. 하여간 어쨌든 그때가 뭐였냐면은 폐암 초기였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런 식으로 몸의 상태가, 저도 질병이 있었고 저희 남편은 참 건강해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고 뭐 병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로 그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제가 머리를 잘라줬어요. 저희 남편이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네, 그러면은 무대에 서려면은 사실 좀 잘 잘라야 돼요. 근데 잘 자르는 기술도 없는데 그렇게 또 좋아해요. 그래갖고는 계속 제가 자르는 어느 날에 여기 남자들 머리들 여기가 이렇게 자르니까 저는 뭐 이렇게 기계가 있어서 자르는 것이 아니고 가위로 섬세하게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남편은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르는데 여기가 요 귀 앞입니다. 뭐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그 말랑말랑한 것이 요렇게 구의 일부로 말랑말랑해서 이거 좀 이상해요. 내가 그랬지. 이거 좀 이상해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 그래서 아니 이상해요. 이쪽하고 좀 만져봐요. 틀려요. 이제 그랬더니 나도 알아. 나도 여기가 조금 좀 뭔가 짚히는 게 있고 좀 뭐가 물렁물렁해. 살찐 거겠지 뭐. 이래갖고 아니야 병원에 가세요. 그래가지고 93년 7월 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4월 달이었는데 병원에 가자고 해도 아니라는 거죠. 가끔 아내의 말도 좀 들으세요, 남편님들. 그래서 갔더니 이게 심각한 거라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을 했는데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해서 2주 만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신경암이래요. 들어보셨어요? 예. 이 앞면에 신경이 많잖아요. 그죠? 거기에 신경줄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혹이 이게 신경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신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혹을 잘라내려면은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야 돼요. 그러면 신경을 어느 부분은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라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병신이 돼도 죽는 것보다는 나을 거다 하고 그거는 잘라냈대요.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개가 있었어요. 큰 거 하나가 있고 여기 임파선 가까이 가고 있죠. 거기에 콩알만한 게 있고 그 큰 호 옆에 또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것이 다 신경을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그 큰 거를 잘라낼 때 이거는 분명히 죽을 수도 있고 병신이 분명히 되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자르지는 못했는데 이것까지 수술을 해야 된다고 2주 만에 이제 의사가 와서 얘기를 하면서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했을 때에 저희 남편은 4대째 믿음입니다. 하는 얘기가 저 수술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일단은 이제 나가셨고 별더러 내일 그때가 주일이었는데 내일 나 퇴원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갖고 와. 그래서 여보 여기 서울대학병원이 얼마나 힘들게 들어온 건데 그 의사께서 그랬지 않냐고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당신도 음악의 전문가고 나는 의사로서 전문가니 서로 전문가 얘기를 들으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아 그렇지만 내가 4대의 믿음인데 기도를 좀 시콘해 본대요. 그 시콘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럼 뭐 그동안 많이 안 했단 말을 그 용어는 제가 안 잊어버려요. 몇십 년이 지나도 기도를 좀 시콘해 본대서 아이고 시콘해 보는 게 뭐야 이거 이북 사람이라 사투리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또 에이 나도 모르겠다 죽으면 죽고 아유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여간 일단은 퇴원했습니다. 근데 의사님한테 좀 예의를 갖춰줘야지. 뭐 여기도 교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가 9월 달이었는데 10월 달이 서울시에서 하는 연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핑계를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죠. 있는 대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나 잘 마무리 짓고 오겠습니다. 물론 연주는 못해요. 이걸 다 초냈으니까는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의 기도를 정말 이 탄식시 이거는 예수님이 부르게 했었지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인 이 사람이 아무리 탄식을 해도 이것만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저 살려주세요. 잘 믿을게요. 이러한 거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과정에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려주신다. 아, 그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의문점이 없으세요? 어떻게 들었어? 그 살려주신다는 말을. 그게 제일 궁금할 건데 이렇게 물론 시간적인 여유를 제가 안 줘서 질문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지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강의식으로 제가 조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아까 그 시편 88편으로 은혜는 이미 받았을 걸로 그 설교는 끝난 거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 것으로만 나타내니까 그냥 좀 마음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또 궁금하시죠? 사실 이 비밀은 나만이 간직하고 싶었는데 왜 여기 와서 이거를 하면은 어떡하죠?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격에 눈물만이 나옵니다. 저를 기도를 하는데 그저 눈물이 나오게 만들더라고요. 눈물이 나오게 하면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잘 믿느라고 노력은 해왔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에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그 박사학위 하나 못하고 들어왔다고 지옥으로 들어왔다고 그 말부터도 이거는 그래도 성경 지식이 요만큼도
부도 있는 사람일 텐데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그 자체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나가 당신이 빨리 오는 바람에 내가 뒤쫓아 오느라고 조금 늦게 공부하고 왔으면 됐을지도 몰랐던 거를 이렇게 내가 지옥에 갖고 가는 것처럼 왔잖아 하고 그 감정이 사실 여기까지 있었어요. 매우 싸우지만 않았죠. 좀 미웠어요, 남편이요. 그러니 이게 그때 되니까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또 그럴 때는 정말 탄식시 비슷하게 기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는 도마와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보여주시더라고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을 어떻게 보았느냐? 볼 수가 없어서 회개하든 기도하든 중에 뭐가 환하게 전기불이 켜지나? 이게 무슨 거지? 눈을 뚫으려고 뜨는데 뭐가 너무나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는 저희 남편이 있고 암 환자니까 항상 웬만해서는 같이 기도 다니죠. 믿고 저희 시어머니 계시고 같이 기도하는 영락교회 어느 젊은 집사님 넷이서 같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같이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기도를 하는로 그 집사님 집에 가서 그분이 은사자래요. 그래갖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갔는데 처음부터 뭐 들어가자마자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뭐 또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기 남편이 나는요 이래갖고 자기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저는 계속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그냥 막 이렇게 빛으로 오신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더니 뭐 나도 모르게 뭐가 막 터졌어요. 입에서요. 무슨 말 하는지는 한참 모르는데 그 다음에 Joy to the world, Joy to the world, Joy to the world가 갑자기 왜 내 입에서 나오냐고요. 남편 병 고쳐줘야지 제가 그래도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고침 질병만이 고쳐달라고 기도갔는데 Joy to the world, 이 세상의 방방곳곳에 이 기쁨을 전하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뭐예요? 그러고는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대화죠. 뭐 그때는 대화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러면은 뭐 말을 제대로 해요. 그냥 한국말은 잘 나오지도 않는데 나도 모르는 말을 그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시간을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나와서 집에 가야 되는데 눈이 안 떠지는데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7시에 만나서 9시가 되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 조그만 애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집에 있는데 이거 데리러 가서 같이 자고 또 그 이튿날 학교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야 된다. 여보 일어나 가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시어머니 한 팔 남편 한 팔 저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요 잠잘 생각은 안 하고요 계속 기도를 해요. 진짜 기도는 기도인지 뭔지 몰라도 이건 계속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요. 이게 무슨 짓인지 진짜 무슨 짓인지죠.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도를 하면은 너희 남편 걱정할 거 없어. 너 걱정하지 마. 더 살게 한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를 사실 자꾸 이제 건너뛰어야 되는데 그게 94년 4월 6일 날 고침을 주셨다고 했는데 한 가지 있었던 사실이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날 저희 아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이라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폐가 약하니까 기침을 자주 합니다. 헛기침도 해야지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를 하는데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왜 기침이 하는데 뭐가 입에 하는데 가래 같은 건지 뭐지? 하여간 입안에 있어서 이게 또 뭐지? 그러고 보니까 새빨간 피요. 선홍색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제 기억으로는 한 5mm 정도 땡그란 구같이 생긴 땡그란 5mm 정도의 이렇게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폐가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색깔은 이쁘네. 괜찮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기침이 계속 더 나와요. 이건 또 뭐야? 그러고 락 하는데 좀 미안합니다. 더러운 표정 다 합니다 오늘. 근데 가서 보니까 시커먼 여기 그런 색은 없어요. 선짓국 잡사 보셨어요? 선짓국? 그 색깔 어떤 건지 알죠? 그게 완전히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뭉글뭉글한 거 있죠? 그런 것이 한 요 정도 한 6, 7cm 지름이 한 만큼 아니 두루 나온 게 아니라 뭉글뭉글한 게 대략 그런 크기가 그 옆에 조금씩 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뭐예요? 그리고 무릎 꿇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또 나옵니다. 이건 아니다. 심각한 거다. 하고 아들을 불러서 나도 모르겠다. 더럽지만 가까이 가지 말고 이거를 보거라. 아주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시간 강사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일하는 사람을 좀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라 그래갖고 이거 더럽지만 좀 멀리서 좀 보세요 하고 본 사람 2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줌마는 이제 저하고는 이제 떨어져 있고 아들은 아직도 붙어 있으니까 간증할 수 있는 아들이 또 있습니다. 네. 제가 또 기도 안 하겠어요? 또 하지요. 또 기도를 하죠. 아버지 이게 뭡니까? 그런데 또 나와요. 그때는 어떤 게 나옵니까? 처음에 나왔던 새빨간 그 선홍색의 피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 아주 쬐끄만 것이 또 나왔어요. 이건 빨간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간 거 나왔지? 여기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가 화학을 전공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이게 과학적으로 좀 생각하고 싶어요. 저기 박사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저기도 계시고 그런 데서 화학적으로 얘기는 창피해서 못하겠고 제가 대략 보면은 이 더러운 거가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피가 조금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더러운 거 다 나온 다음에 또 빨간 거가 또 그거서 마무리 져서 이게 다 나왔구나 이런 생각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어요. 괜히 또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뭘 알려주나? 물론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건 제 생각인데요. 근데 제가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남편의 병을 내가 고쳐주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어떻게 알아요? 그 큰 거는 수술했고 또 그 조그만 거는 붙어있고 이 사람이 병원에 가래도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시커난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고쳐주셨나요? 그랬더니 너의 그 나온 흔적을 보고 병원에 가서 다시 그것을 검사를 해도 좋고 너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남편이 난 병원에 안 가. 근데요 저희 시어머니가요 이 맏아들이잖아. 맏아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동훈 유명한 좀 한국 음악가들 중에서 좀 유명한 작곡가, 지휘자, 바이올리니스트. 네. 다 책에도 작곡책도 굉장히 많아요. 그 바이올린 교본 책도 있고 그래요. 동경제대에서 공부하셨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도 92세까지 영락계의 베다니 홀에서 이 에스더 합창단 지휘한 사람이에요. 이런 가정에서 어머니가 이 아들 바이올리니스트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는다고? 근데 수술도 안 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원자력병원에도 예약을 해놓고 연세대학교도 예약을 해놓고 이 아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사실 저희 아들인다. 저희 남편이죠. 어머니 아들 이수철 굉장히 순정형이에요. 근데 그것만은 말 안 들어요. 그랬는데 그 예약된 날짜에 되면 당신 혼자 가. 그 어머니가 다 해놨는데 무조건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환자가 오늘 올 수가 없어서 못 오니까 당신이 왔다고 그 말만 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와. 그리고 날짜를 또 그쪽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든지 말든지 하라고. 이런 식으로 두 군데 다 가야 되는데 원자력병원은 저도 안 갔어요. 세브란스에 갔지. 서울대학병원은 이제 처음에 그 퇴원할 때 준 날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갔으면은 환자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첫 번째 제 일지 이름이 거기 다 환자 이름들이 써 있는데 왜 안 부르냐고. 다른 사람은 다 부르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를 안 불러서 제가 간호사한테 왜 안 부르냐고. 누구죠? 아무게 아니냐. 참 그분이지. 그래갖고 했는데 죄송해요. 차트가 안 넘어왔대요. 그래서 날더러요. 지금 너무 바쁘니까 갖고 오시면 금방 해드릴 테니까 업무과에서 그것 좀 받아오래요. 야, 잘 됐다. 그래갖고 그거를 가서 받아가지고요. 이게 진짜 암이 아니야. 진짜야, 가짜야. 그거를요. 제가 좀 써야 돼. 근데 이게 떨려서 못 쓰겠더라고요. 훔쳐서 쓰는 거잖아요. 무조건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안 써요. 아이고. 그럼 복사를 좀 하자. 복사. 그 당시에 복사기 찾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것도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간 복사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사실 컨닝한 거죠. 그걸 아는 척하고 이제 갖다 줬더니 이제 또 불러서 들어오라 그러는데 사실은 오늘 못 왔습니다. 그 얘기를 간호사한테 먼저 했으면 이거 찾아 안 와도 되는 건데
사실은 저도 참 지혜롭지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죄송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러셨어요? 아유 잘 됐네요. 잘 됐대. 지금 환자가 막 밀려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둘 보는 게 좋은 거야 이쪽에서는. 네 그럼 어느 날 오세요. 그러고 이제 또 왔고 연세대학병원에 또 갔을 때도 가보니까 우리 집안을 잘 아는 그런 간호사가 있더라고요. 그 간호사가 왜 오셨어요? 여기 의사님들 안 계세요? 의사님 계시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내가 사실 일요일에서 남편은 못 오고 나 혼자 왔다.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또 잘하긴 뭘 잘해? 잘했다고 그러면서 잘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여기서 죽어가는 암 환자를 보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인간이 계획을 하더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또 거기서도 말씀적으로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진행되는 거며 제가 빛을 보고 살려주셔서 또 저를 통하여서 낫게 됐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었는데 그걸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래갖고 한 가지 잊어버렸던 거. 사실요. 그 은사자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기 전에 전화로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 은사자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랑할 사람을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대요. 저는 몰랐어요. 둘이만 있으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해야 할 사람을 사랑을 못했다.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첫 번째 누굽니까? 아내 그죠? 저예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돌았나 봐요. 그래갖고 네 잘못했다고 막 우는 소리가 나서 제가 이렇게 가봤죠. 그랬더니 막 울면서 제가요 학생들 가르칠 때 그 연습 잘 안 해온다고 야단치고 혼을 냈다.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다가 그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아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회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고침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건강 검진을 할 적마다 이게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폐렴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꼭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요. 그럼 뭡니까? 좀 앓기는 알았는데요. 하여간요 의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폐렴은 3번 알았어요. 그러니까 폐렴도 3번 앓고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얘기가 돼서 그랬지만. 이제 며칠 전에도 검진을 했는데 아마 또 흔적이 있다고. 이건 뭡니까? 요것이 뭔가 이상합니다. 다시 찍어야 됩니다. 또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80을 바라보고 있어요. 좀 아닌 것 같죠? 그렇다 그래주세요. 기분 좋게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런 대로 건강하게 사는 그런 질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간암 환자도 고침을 받고 또 하여간 등등등등. 이제 이건 좀 생략하고요. 또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는 또 정신질환자들의 정체성,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또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알려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모릅니다. 사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에게 생각도 나게 해주시고, 또 안 말하고 싶은 거, 사실 방언이라면은요, 아유 요즘에 또 좀 어떡하지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 네, 그럼 통변도 좀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저는 또 만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요거는 꼭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조금 순서가 조금 내용이 좀 맞지는 않은데 그래도 생각이 나니까, 교회 장로님, 집사님, 그때는 여자분은 없고 저만 있었어요. 우리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기도를 같이 하는데, 너희들 내가 물어보겠다라는 질문을 던지셔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있어요, 저하고요. 근데 이 장로님도 거기 계세요. 저는 그때 집사였거든요. 장로님들 앞에서 참 어려운데, 모르겠다. 그때는요, 솔직히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예의도 없는 여자 같았어요. 너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돌멩이한테 절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다 장로님, 집사님. 네.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 소리도 되게 크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 했지. 돌멩이한테 절하는 사람이 있겠어? 안 했다고. 그래, 그러면 고성한 말로 우상한테 절했니? 그래요. 또 아니죠. 뭐 장로까지 되고 집사까지 되는데 우상 십계명에 제1계명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했겠어요? 안 했다고 이제 또 큰 소리들을 치죠. 그런데 우상을 한테 절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하고요. 장로님도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꼼짝을 못하더만요.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영문인지 몰라요. 지금 기도하자 했는데 이렇게 막 제가 그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좀 짓거리고 있죠. 이 여자가 이거 뭐부터 헛소리 하는 거야 뭐야 하는 식으로. 근데 했더니 조용해졌어요. 크게 대답하던 사람들이 조용하던데. 그러면 또 하나 묻겠다. 니네들 교만하지 않았니? 자, 교만이래요. 우리가 교만이 뭡니까? 교만.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요는 아니고 약간 좀 그러는 것 같아야 대답을 못하는 거 봐서 제가 이거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제 마음으로 표현입니다. 이거는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대답들을 못하고 있는데, 니들이 다 우상한테 절을 했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니네들이 돌멩이한테 절한 것보다도 더 큰 교만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교만이라는 거는 너 자신을 믿는 거다. 너 자신을 믿고 자기만을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너 자신을 믿는 거다. 그것이 우상을 쌓은 거다. 돌멩이한테 절하는 거는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나마도 돌멩이한테 절한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잘못이니까 돌멩이한테 절해서 뭐라도 얻어내려고. 근데 그래도 이거는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는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믿는 게 더 나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저부터도 교만한가 아닌가를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얘기가 했는데 질병으로도 만났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죠.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다 이래갖고 교과서가 있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실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실습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신질환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저희 집에 이렇게 엄마가 데리고 들어오는데 딱 쳐다봤을 때 제가 그 당시에 보았던 그 학생은 걷는 것도 힘이 없고 벌써 눈이 풀려 있어요. 왜 이렇게. 그리고 또 살은 쪄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약을 많이 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자. 기도하러 왔으니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뭐가 보였을까요? 나는 생각 안 하고 싶은 거였죠. 뭐가 탁 튀어나와요. 그 사람에서 탁 튀어나오는데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어떤 안악내라고 하고 싶죠. 그렇게 표현을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떤 보따리, 그 형체가 지도 또 어떤 무거운 보따리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거를 뺏길까봐 뭔지는 몰라요. 하여간 뭐를 치고 요러고는 딱 튀어나와요. 이게 뭐냐. 그렇지만 그때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간절하게 할 때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너는 물러나갈지어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와가지고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이건 영적인 겁니다. 근데요, 어디로 가요? 안 가요.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지금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명이. 아버지 이거는 뭡니까? 이것이 왜 저한테 보여집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나쁜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하여 다 고쳐주신 거지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 이게 기도가 되냐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자체에서 그 영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힌가를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기도도 못하게 해요. 나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더니요, 현관 쪽에 가서요, 내가 막 소리치고 그러니까 현관에 가갖고요, 자기가 신발을 빨리 신어야지 간대요. 아니 이게 영인데 신발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더니 네가 신발을 무슨 신발이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또 내 앞으로 짜고더니 저기 베란다 쪽으로 가서요. 그 철봉하는 식으로, 철봉할 때 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베란다에 그거를 그거 뭐죠?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붙들고 요렇게 얼굴 내밀었다가 또 요렇게
얼마나 기도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네. 그러더니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질환자를 했을 때 다 도망갔죠.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요거는 조금 또 말이 일단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것이 있으면 너는 죽어라 하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네 사람의 생각을 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야, 너 죽어라. 안 그래요? 자, 그런 것도 다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하고 제일 먼저 보는 게 제가 누구를 보겠어요? 얘의 눈과 그 행동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내 눈에 나타난 것이 내가 보여진 것이 눈이었거든요. 눈을 제일 먼저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어머머 얘 좀 봐라 얘 좀 봐라. 일어나 가세요. 나도 모릅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감사하며 가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갔으면 진짜 났으면 집사님, 장 집사님 고마워요 하고 전화가 와야 되는데 전화도 안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래도 내가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몰라도 그래도 그 기도하는 그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건 좀 인간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전화가 3일 안 오니까 저는요, 하나님과 뭘 한다 어쩐다 저쩐다 해도요, 인간이에요. 저는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 또 여기에 쓰여진 게 탄식 기도를 했었던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지. 내가 어디 우상한테 기도한 것도 아닌데 왜 연락도 없지? 그런데 3일 만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권사님, 얘가 났어요. 나 교회 갈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잘 되어진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다시 재발이 됐어요. 제가 이제 아들을 여기다 미국, 그때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니까 미국에다 갖다 놓고 제가 들락날락 할 때였기 때문에 제가 여름방학 때는 얘를 만나러 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와가지고 전화를 했죠. 아무개 엄마 어떻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할 때 벌써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들어갔다. 또 들어갔다. 아, 이건 또 뭐지? 하고 그래서 모른 척하고 전화를 했더니 아우 집사님 왜 이제 오셔요? 벌써 전에 오셨어야죠. 그래서 제가요 어디를 좀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제가 먼저 했어요. 어디 갔었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아니 어디 간다는 거는 뭐 여러 군데 다니죠. 사람이 움직이는데 갔다 왔대요. 어떻게 하세요? 벌써 이쪽에서 도둑이 제 발 재리는 거야. 함부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저희들이 거기도 기도하는 분이라 그러고 우리는 또 기분이 좋아서 다녔는데 다녀보니까 집사님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래. 그래서 뭐가 틀리겠어? 기도하는 사람은 뭐 다 마찬가지지. 근데 그 틀린 부분은 지금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잘못되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또 생각이 나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데리고 와. 그래서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저희 집에 데리고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목욕을 안 해요. 그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잘 씻는 거를 싫어해요. 근데 저보다도 키도 크지 살도 쪘지 얘를 목욕시켜 주려면요 사실 제가 힘들어요. 근데 힘든 줄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저는 흉내만 그냥 물 뿌려주고 한 거죠. 그 에너지, 근본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뿐만입니까?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먹이는 것보다도 밥을 주면은 야 빨리 밥 먹자. 집사님 아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밥을 먹니? 그래서 아니 너 먹으라고 여기다 갖다 놓고 밥 먹자 했지? 그랬더니 아닌데 아이고 그래 아니라고 인정하자. 그러면 지금부터 먹어라. 나 먹여주세요. 그거요 요만한 우리 한국적인 밥공기 있죠? 그거를 먹이는데요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그랬죠. 정체성. 이게 어떤 정체성이냐면은 예의도 모르고 좀 자기만의 주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진리에 맞는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데 그 강함은 누구 말리지 못해요. 그런 것을 제가 배울 수가 있었다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그런 것을 제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자리에도 누가 좀 왔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안 온 것 같아요. 저는 보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걸로 끝날려고 그랬더니 보고 싶은 사람이 안 와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 학생의 엄마가 얘를 데리고 올 때에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같이 잘 왔는데 이제는 우리 집을 얘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면은 엄마를 막 때리고 운전 못하게 막 잡아 끄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또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어떻게 다른 길로 해갖고 그렇게 찾아오곤 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나 자신이 약간 그런 비슷한 게 있나 없나 살펴도 봐야 되고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국률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런 탄식시를 부르면서 너희들도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인자함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전하고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너무 4시 편하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끔 TV에 나오는 연속극들을 보죠. 그럼 재미있을 때 그냥 저거 어떻게 될까 할 때 딱 끊게 되고 다음 차례 저도 여기서 끝내고 그래야지 저도 또 여기 와서 한 번 더 저 세련된 모습으로 보다 더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또 와서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있게 해주시려고 이러한 탄식수를
탄식시를 하나님께서 부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예수님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진정으로 진솔되게 기도를 할 때에 내 자신의 문제만을 갖고 하는 것보다 해야 되겠지만 이웃을 위해서 내 옆에 앉아있는 누구를 위해서 나아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또 하라고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을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물론 지금은 컸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중학교 1학년부터 하숙생활하고 혼자 살고 근데 뭐 이렇다 할 만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밥 먹을 수 있을 만큼도 벌고 어쨌든 얘도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또 그 미국에서 교수가 됐대요. 그리고 또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1학년 때부터 하숙생활 하면서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강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서 잘 크게 만들어 주셨을 때 얘가 하나님한테 했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 중학교 1학년 미국 뉴욕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서 벽에다 붙이고 네 삶에서 항상 이 마음으로 살아라 벽에다 붙여놓으래요. 오늘날까지 그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집을 몇 번 이사를 했어도 또 그 집 가면은 또 그 집에 맞게끔 쓰고 이 집에 맞게끔 써서 그거 하나는 잘 순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 얘를 보았을 때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진리구나 하는 말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 입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되어졌으면 은혜로 삶에서 계속 이어져서 축복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